안녕하세요. 다윗이 블레셋을 두 차례에 걸쳐 완전히 물리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13절. 다윗은 헤브론을 떠난 후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첩들과 아내들을 두었고 아들, 딸들을 더 많이 낳았습니다. 많은 자식을 가진 것 역시 다윗 왕가의 부흥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적절치 않은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고대 중근동의 왕들이 많은 첩들을 취하는 하렘의 관습을 따랐다는 사실을 나타냄과 동시에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말라는 신명기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네 아들들은 밧세바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솔로몬의 형인 나단은 누가가 기록한 예수의 족보에도 나오는데 이는 나단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며 성경에서 이곳에 처음 언급되어 나옵니다.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실은 이 사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 즉위 사건을 기록한 직후에 예루살렘 정복과 수도 천도 기사를 먼저 기록해 다윗이 왕위를 확고히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블레셋의 용병이나 지방 군주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 패한 이후로 블레셋의 속국과 같은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는 선에서 자치를 허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아 처형하기 위해 침공한 것입니다. 18절. 블레셋 사람들도 가서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를 공격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곳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이었던 베냐민 지역과 유다 지역 사이를 가르는 것이 유리한 전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아직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을 공격한 것입니다. 르밤 골짜기는 길이가 5km, 폭이 3km나 되는 곳으로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평지에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 옥수수가 자라는 곳으로 유명했기에 노략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올라갈까요?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은 사울이 사망하고 블레셋 땅 시글락을 떠나 남유다 왕국의 출발점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초기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에 대한 일관된 신앙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20절. 그리하여 다윗은 바알브라심으로 갔고 거기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본물 터뜨리듯 내 원수들을 치셨다. 이렇게 해서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라심은 돌파하다, 흩다는 뜻으로 바알브라심은 돌파하시는 주, 흩으시는 주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주체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목전에서 싸우시는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했으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우상이라는 단어는 만들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온 우상들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목석의 형상물에 불과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본문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 나왔던 우상들조차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사건은 블레셋의 신상들을 박살내고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언약궤의 승리와 다윗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옛적에 이스라엘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윗의 통치 아래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재빨리 나아가라. 여호와가 내 앞에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하나님은 자연 지물을 이용하셨습니다. 뽕나무는 바람이 불 때 요란한 소리를 내는 나무입니다. 바람이 불 때 숲이 내는 요란한 소리는 숲을 통과해 기습적으로 접근하는 다윗 군대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행군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 나가시는 신호입니다. 르바임 평원에서 대기하던 블레셋 군대는 갑자기 뒤의 숲에서 끊임없이 달려나오는 이스라엘 군대에 당황하여 대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5절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게셀은 르바임 골짜기로부터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성읍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까지 도망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에베네셀 전쟁 이후 블레셋이 점령하던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낸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블레셋은 미미한 공격만 했을 뿐 대규모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적들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몰려옵니다. 한 번 물리쳤는데 또다시 몰려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화심, 돌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전략을 구합니다. 내 손에 넘기셨다고 하시니 믿고 나아갑니다. 앞서 나아가시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돌파할 것을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봇물 터뜨리듯 내 원수들을 치셨다. 오늘도 돌파하시는 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